저는 온누리교회에서 선교본부와 또 올해 4차 로잔도의 실무를 맡아 섬기고 있는 김홍주 목사입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76개국 887명의 선교사님들을 대신해서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매해 첫 주, 둘째 주 선교 헌신 주간으로 이렇게 지키고 또 매일 새벽 기도 우리 선교사님들의 영상을 통해서 선교지 소식들을 나누고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선교에 동참해 주시는 것이 우리 선교사님들께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본부를 섬기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동을 받고 참 행복한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매일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선교지 영상을 나누는데요, 사실 우리 선교사님들이 행하는 그 많은 사역들의 일부지요. 근데 저는 또 그 일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약 3분 30초 영상을 보면 저는 이제 한 분 한 분 그 스토리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살을 좀 붙여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우리 아름만지 목사님 그 영상을 봤는데 우리가 보면 그냥 또 한 분이 현지인 목사님 또 현지에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저분의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감동입니다. 중동의 무슬림이 변화가 돼서 하나님을 믿고 목사님이 되고 또 중동의 무슬림들이 저렇게 회개하고 복음 앞으로 나와서 난민들이 교회를 이루고 저들이 전도를 하는, 이거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사실 이슬람 선교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를 했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중동의 이슬람은 이슬람의 심장과 같은 곳 아닙니까? 지난 1400년 전에 이곳이 이슬람으로 변화되고 나서 1400년 동안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동 지역은 견고한 여리고성처럼 요새처럼 한 번도 다시 복음화된 지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을 보면 마음이 좀 답답하고 과연 저 지역이 변화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지도를 보여주셔도 좋겠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지 모르겠는데 저 지역을 보면 정말 저 지역에도 복음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철옹성처럼 느껴지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10여 년 동안 13년 전부터 이곳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튀니지에서부터 시작된 아랍의 봄이 있고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민주화 요구가 있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 중동 지역에서 아주 극단적인 원리주의 이슬람이라고 그러죠. 아이시스,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 일들을 많이 벌였습니까? 내전이 일어나고 그리고 수니파 시아파 사이에 또 갈등과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수많은 난민들이 이곳 살 수가 없어서 이주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TV를 통해서 많이 보셨습니다.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던 많은 난민의 행렬들, 특별히 시리아 지역은 완전히 초토화가 됐죠. 그래서 680만 명의 난민들이 주변 나라로 다 이렇게 퍼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중동 지역의 이 젊은이들이 이슬람의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닫고 이슬람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백만의 젊은이들이 이슬람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들이 이슬람을 떠난다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교회로 오는 건 아니죠. 기독교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이슬람을 떠났는데 그들 중에 일부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들은 일부의 이슬람들이 변화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1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은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듣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또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한 겁니다. 일단은 보내는 선교사, 보내는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어제 우리 장경문 장로님 나눠주신 대로 전적으로 믿음은 성령의 역사죠. 들었을 때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보내는 선교사, 보내는 교회와 또 복음 전하는 선교사와 성령님의 역사가 어우러져야 복음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일이 얼마나 귀한지 사도 바울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르만지 목사님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시리아에 살 때는 평범한 고등학교 과학 선생님이셨어요. 시리아에서 무슬림으로 과학 선생님으로 살고 있었는데 전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피난민이 돼서 모든 걸 놓고 이웃 나라로 피난을 간 거죠. 튀르키예에 갔는데 그곳에서 선교사님을 만납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터키 교회에 갔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터키 분들과. 근데 이 청년들 안에 비전이 생겼어요. 꿈이 생겼어요. 시리아 사람들로 이루어진, 시리아 난민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온라인으로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돼요. 그리고 난민들이 더 많이 모여있는 수도로 가서 이제 난민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2017년인데 우리 온누리교회에서는 이재훈 목사님이, 여러분 그때 계셨던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선교 헌신주일 두 번째 주에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우리 온누리교회 하나님이 주신 시대적 소명, 이주민, 난민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이주민, 난민들을 일으키고 계신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온누리교회 한 장로님이 이 말씀에 감동을 하시고 직장을 내놓고, 굉장히 좋은 직장이었습니다. 큰 회사 임원이셨는데 직장을 내려놓고 헌신하셔서 이분이 이제 터키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아르만지 목사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 아르만지 목사님 교회를 돕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 가지 직업도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온누리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아까 봤던 1대1과 큐티,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또 마침전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들과 함께 합니다. 난민 팀이 만들어져서 이들과 함께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난민들이 점점 모아지고, 근데 놀라운 것은 이들 안에 전도의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죠.
이제 난민들이 고되게 일하고 저녁 8시, 9시가 돼야 집에 돌아오거든요. 밤. 그러면 그때 가정 방문을 하는 거예요. 가가호 방문하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1시, 2시까지 아르만지 목사님 이 전도 팀들이 전도합니다. 그래서 아까 10,000명을 전도하는 걸 목표로 세우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아까 모임이 만들어지고 그들 안에서 일꾼들이 키워지고 또 많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교회를 낳는, 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비전도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오고 물론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지진이 나고 또 많은 또 헌신된 일꾼들이 다시 유럽으로 떠나고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우리 오늘의 교회가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이들 안에 이런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 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어떻게 중동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여러분 첫 주 성경을 작전 영상 보셨죠? 우리 이재용 목사님이 레바논 난민촌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세례받는 그 청년들 눈물을 흘리면서 세례받는 그 장면을 보셨을 것입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난민들 10년째 오도 가도 못하고 교육도 받지 못하고 거기 거의 갇혀 있는데, 근데 선교사님들이 가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의 사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의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지 않고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순종해서 가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그들은 육체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지만 영적으로도 그들은 영원한 빈곤 가운데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가서 순종하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올해 이제 9월 달에 4차 로잔대회가 인천 송도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고 또 기도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로잔을 섬기면서 이 로잔을 사랑하고 또 로잔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로잔 대회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능력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긴급성, 필요성을 다시 일깨운 그런 소중한 대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로잔 대회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전 세계 또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이런 영적인 각성과 회복과 또 전도와 선교에 대한 그런 긴급한 헌신이 필요한 시대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로잔이 왜 중요하고 우리가 왜 로잔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3가지 나누고 또 여러분께 기도 요청을 드리기 원합니다. 왜 우리가 로잔 대회를 소망하고 기대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1974년도에 열렸던 이 로잔 대회를 통해서 온전한 복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온전한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온전한이라는 말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온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치 못한 복음, 왜곡된 복음, 때로는 잘못된 복음이 이 교회 안에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교회 역사는 되돌아보면 잘못된 복음, 왜곡된 복음과 싸워온 그런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이 왜 기록되었습니까? 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온 잘못된 복음, 잘못된 가르침에 대항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싸웠던 잘못된 복음은 율법주의 복음이었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안식일을 다시 지키고 할례를 받고 음식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복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협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싸웁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지는 복음. 우리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든 하늘에서 온 천사든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위의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든 하늘에서 온 천사든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위의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음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여러분, 대개 이 왜곡된 복음을 보면 뭔가 이 잘못된 복음에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대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얘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죄와 심판 이런 메시지를 좀 흐리고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우리의 공로를 좀 보태서 뭔가 그런 복음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 죄가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여러분, 이 로잔 1차 대회가 1974년도에 열리게 됩니다. 그때 시대 분위기도 비슷했습니다. 이 로잔 대회가 어떻게 열리게 되냐? 스위스 로잔이라는 지역에서 열려서 로잔 대회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 1974년 그 전 분위기가 이제 주로 그 유럽이나 미국 교회들 중에 주요 교단들, 주요 신학교들이 이 성경에 대한, 성경 말씀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이 성경을 정확무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성경은 단지 인간의 기록에 불과하다,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타협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복음이 가르쳐졌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뿐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복음들이 주요 교단의 이 주류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다른 종교에도 심지어는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으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구원이라는 그 개념 자체, 성경에서 가리키는 구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그 결과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그 당시 이제 막 그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제3세가 독립하면서 인권이 유린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구원이다. 사회 구조적으로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구원이지 죄로부터의 해방이 구원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구원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리고 선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선교 모라토리움이라고 그럽니다. 이 선교 중지하자. 이것도 이 문화식민주의다. 그래가지고 선교사 파송을 중지하고 이미 나가 있는 선교사도 철수시키자. 이런 게 그냥 소수의 의견이 아니라 교회의 주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견딜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리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전 세계 복음주의자들을 스위스 로잔으로 초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150여 개국에서 2,700명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로잔에 모입니다. 그리고 다시 모여서 다시 한번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복음은 여전히
증거되어야 되고, 그래서 복음 전도와 이 선교의 긴급성, 필요성을 주장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이것을 약속으로, 서약으로, 문서로 만듭니다. 이게 로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상한 그 목소리 큰 사람들이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지도자들이 막 아니라고 그러니까 침묵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니까 다시 한번 확신을 갖게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되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 전도의 열기가 확 살아난 것입니다. 선교의 긴급성이 다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새로운 활력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후에 많은 후속 모임들이 일어나게 돼서 이게 운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2차 대회가 1989년도 마닐라에서 열렸고, 한 15년 단위로, 그 다음에 3차 대회는 2010년도 케이프타운에서 열렸는데, 각 세대마다 필요한 시기 하나님이 로잔 대회를 열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는 잘못된 복음, 왜곡된 복음이 없을까요? 잘못된 종말론,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곡된 복음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점점 복음에 대한 자신감, 확신이 식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도의 열기가 식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모여서, 이번에 5,000명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모이게 되는데, 다시 한번 복음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전도의 열기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로잔 대회는 이 복음의 총체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이재훈 목사님이 신년 설교에서도 말씀해 주셨고, 우리 오늘교회에서는 자주 이 부분을 우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한국교회 안에 어느새 잘못 형성된 그런 신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 맞습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것이죠. 단순히 내가 구원받고 이 땅에서 축복받고 이게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 그리고 모든 영역 가운데 구원과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교회 울타리 안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되고, 울타리 밖의 세상 속에서도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 울타리 밖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이 세상은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버립니다. 이 세상은 잘못된 이데올로기, 잘못된 진화론, 물질주의, 세속주의, 잘못된 종교, 이런 것들이 장악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아무리 신앙훈련을 잘 받아도 이제 성장해서 세상으로 나가면 너무나 혼란스러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한 번도 배워보지 못했던 이슈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세상에 나갔더니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진화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세상에서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주민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교회 안에서 한 번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공부한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면 혼란스러워하고 방황하고, 그러다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가 준비시켜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우리 오늘교회는 창립 때부터 우리 하영조 목사님이 사실 이런 균형 있는 복음, 사실은 이 로잔 언약을 기초했던 존 스토트 목사님으로부터 오늘교회 시작하기 전에 영국에 계실 때 직접 교제하시면서 하영조 목사님이
이제 직접 공부를 하셨죠. 그래서 오늘 교회는 처음부터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창조과학회가 오늘교회에서 만들어지고 오늘교회 안에 여러 영역에 대해서 우리 이재용 목사님도 한국 로잔 의장으로 여러 가지 동성애나 낙태,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소극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세상에 얼마든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고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답을 줘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로자는 오랫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왔고, 그래서 복음 전도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고백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이미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많은 기독교적인 대안들, 답변들을 문서에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로잔이 그리스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의 축복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 로잔 대회는 세계 복음화를 다시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실 이 로잔 운동이 있기 전에 분위기는 선교 모라토리움이었어요. 선교사 보내는 걸 마치 문화 식민주의처럼 말하고 오히려 잘못된 것으로 얘기하고 선교를 중지하자, 선교사님들 철수시키자. 그때 74년 로잔 모였을 때 랄프 인터 박사님이라는 분이 전 세계에 아직 7,000개의 미전도 종족이 남아있고 40억 이상의 영혼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고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지도를 한번, 미전도 종족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전히 영원히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종족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종족 단위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선교를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아직도 이렇게 많은 종족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니. 다시 이 외침에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시작했고, 우리 온누리교회도 그래서 15개 미전도 종족을 입양해서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계 선교 운동이 활성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0년이 지났는데 돌아보면 이 로잔 대회 이후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선교 모라토리움을 주장했던 주류 이 서구의 교단들은 지금 교세가 다 약해졌습니다. 서구에서는 기독교가 쇠퇴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선교사를 받았던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의 국가들은 기독교가 엄청난 부흥을 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기독교의 중심이 이제는 더 이상 유럽이 아니라 서구가 아니라 비서구다, 남반부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것도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보시면 지금 전 세계에서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아프리카입니다. 사하라 이남 지역은 60%가 기독교인들이고요. 그다음에 남미 또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주의 기독교가 놀랍게 지금 성장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은 선교를 견인하는 그런 지역이 됐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축복을 같이 받았고 지금은 4차 로잔 대회를 개최할 만큼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를 이제 영적으로 섬기는 그런 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이제는 어느 정도 선교가 다 이루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선교를 해보니까요, 이 복음이 이렇게 쉽게 잘 들어갔던 지역은 대부분은 정령숭배 지역입니다. 아주 원시적이고 어려웠지만 정령숭배 지역은 그래도 복음을 잘 받아들였어요. 근데 여전히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은 이슬람, 이것도 지도를 한번 빨리빨리 보여주시면 힌두, 그리고 불교, 소승불교 특별히 빨리빨리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이런 지역에 여전히 2천여 개의 미접촉 종족이라고 합니다. 아직 선교사, 기독교를 접촉해 보지 못한 종족들이 있고요. 그들 가운데 20억 명 이상의 영혼들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채로 남아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여전히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만약에 선교사들이 저 레바논 땅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저 터키 땅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저 중동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영적인 파도를 일으켜 주셨을 때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해야 될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용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도 여전히 우리가 보냄받은 선교지이고, 그렇지만 여전히 선교사를 파송해야 될 지역들이 있는 것이죠.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저희가 로잔 대회를 준비하면서 정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다시 한번 영적인 파도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한국교회 가운데 지금 복음전도의 열기가, 복음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젊은 세대 가운데 영적인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재용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함께 일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요, 우리 작년 7.14 기도대성회 때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전국적으로 14개 우리가 권역을 나눴는데 연합 기도 모임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로잔 대회까지 50회의 연합 기도 모임들이 한국교회 전국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또 매일 로잔 기도 제목들이 발송돼서 많은 분들이 로잔 대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지도자들이 모인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영적인 파도를 일으켜 주시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9월 달에 4차 로잔 그 대회 현장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모인 지도자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각성시켜 주시고 복음에 대한 담대한 확신을 주시고 다시 한번 전도와 선교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재용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영적인 공격들도 있고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이 놀라운 영적인 잔치가 일어나려고 그러면 이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지요. 우리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이크로 국제 우리 또 로잔 총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로잔을 준비하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부흥의 축복을 맛보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우리 오늘교회 성도님,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내 안에 영적인 회복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고,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왕으로, 주인으로 임재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마음을 내 안에 부어주시고 오늘 전도할 영혼들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입술을 열어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내 안에 영적인 회복 가운데를 베풀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주인으로 임재해 주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내 삶의 주인 되시며 왕이 되시며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과 동행한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으로 충만한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민감한 하루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 순종하는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순종의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복음을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전도의 열매가 있게 도와주시고, 전도의 축복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 복음이 흘러가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복음의 축복이 흘러가게 도와주옵소서. 영원한 구원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이 복음이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음으로 천국의 문을 여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의 문을 여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축복이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며 주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주님을 알아가는 축복이 충만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온누리교회가 파송한 76개국 887명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누리교회 아버지의 선교의 영성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887명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모든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복음의 아버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누리교회가 파송한 아버지 76개국 887명의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며 기도하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들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들을 공격하는 모든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저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부터 치유받는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외적인 공격과 환난, 아버지 하나님 핍박으로부터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동행하는 증거들을 나타내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입술을 열어 주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마다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상처가 없게 도와 주옵소서. 피해의식이 없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하는 부모님 아버지 하나님 자랑스럽게 여기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게 도와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자리들마다 하나님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흘러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저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심겨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기도할 때 우리 4차 로잔 대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4차 로잔대회가 영적인 축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부흥과 회복을 경험하는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대회를 앞장서서 준비하는 우리 이재훈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마이크로 모든 한국교회의 영적인 리더십들을 주님 지켜주시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모든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주님 지켜주시고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로잔대회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주여요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아버지 하나님 로잔대회를 통해서 놀랍게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시고 세계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온 세계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셨던 하나님, 이 4차 로잔대회도 그런 영적인 축제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복음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것을 고백하는 자리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다시 한번 전도와 선교의 아버지 하나님 열정이 회복되는 자리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영적인 부흥과 회복을 경험하는 자리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지도자들이 서로를 인해서 도전받게 도와주시고 서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마치 작은 불들이 모아져서 큰 불을 일으키듯이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불로 활활 타오르게 도와주시고 이 불을 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다시 성령의 놀라운 불을 일으키는 그런 영적인 축복의 자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한마음 되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아버지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선포하고 공부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헌신하며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회를 앞장서서 준비하는 우리 이정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 영적인 리더십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과 지혜로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온전히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적인 공격들로부터 아버지 우리 목사님들을 지켜 주옵소서. 모든 사단의 악한 괴계를 주님 막아주시고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오늘 교회 가운데 아버지 이 로잔대회를 섬기고 준비하는 가운데 아버지 섬기는 자의 기쁨과 은혜를 맛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교회가 이 로잔대회를 섬기면서 다시 한번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적 영성을 충만히 덧입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로잔대회를 통해서 청년 세대가 다시 한번 복음의 담대한 확신을 갖게 도와 주옵소서.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자신감을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복음이 우리 개인의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되며 해답이 되며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만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소망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리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서차 로잔대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모인 화려한 대회가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영적으로 충만한 자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겸손과 회개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이키는 자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이름 한 명 한 명을 부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축복이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난 자녀들로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능히 이기는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뜨거운 아버지 하나님 불꽃이 부어지게 도와주시고 더욱 뜨겁게 우리 한국교회가 타오르고 우리 청년들이 복음에 헌신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3번 크게 부르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자녀들을 주여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축복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저들에게 천국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거듭난 자녀들로 자라가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는 자녀들로 자라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데올로기와 이론과 거짓 가르침과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와 신화론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타락한 문화로부터 우리 자녀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오직 진리로 분양된 자녀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분양된 자녀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전복 당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자녀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복음의 불씨를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밝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청년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년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매일의 아버지 하나님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늘 보좌에 아버지 하나님 온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고 비전을 품은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청년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각 영역에 말씀으로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향력을 미치고 지도력을 행사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복음의 일꾼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일꾼들 원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학교가 아버지 하나님 비어가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을 일으켜주시고 선교사들을 일으켜주시고 복음에 헌신한 일꾼들을 주님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오늘 이렇게 청년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차세대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이렇게 청년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소망이 되고 한국교회의 소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날마다 생수를 공급받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의 자리들마다 하나님 날마다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청년 세대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충만해지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지혜로 충만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복음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생명을 공급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순전한 복음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이 복음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4차 로잔대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가운데 이 복음에 대한 담대한 확신을 선포하고 복음 전도와 세계 선교의 촉매 역할을 감당하는 대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온전한 복음,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해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